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원인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극심한 피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곤함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것이죠. 충분한 잠을 자면서 쉬고 때로는 휴가를 얻어서 며칠 동안 조용한 곳에 가서 쉬게 될 때, 휴식을 취할 때 피곤이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것.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생을 마친 다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진 것도 있습니다. 때때로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참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죠. 영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신에 영향을 주면서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육신까지도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피곤함,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원인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배우의 정신적인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더 깊숙한 곳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쫓겨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주 못된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더불어 오랜 동안 생활을 같이 했는데 또 자기를 믿고 따랐던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기 아들을 중동질을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고 또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쫓겨다니는 이 참담한 신세, 이런 신세 가운데서 다윗은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3편 이 전체에 보면은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심령이 괴롭습니다. 내 영이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꼭 죽을 것만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의 이 괴로움, 고통스러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청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마 다윗은 지난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내 처지,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눈을 떴어요.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또 윗사람이 자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일과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지시사항을 받을 때 마음의 어떤 면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시사항이 없게 되면은 내가 오늘 하루 뭘 하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 이게 내가 잘못된 계획 아닌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윗사람이 딱 지시를 내려주면 알겠습니다. 머리가 정리가 되고 아주 활기차게 그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꼭 옳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른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꼭 성전에 나오시지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펴세요. 펴서 말씀을 맑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요즘엔 스마트폰에도 여러 가지 그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앱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투데이 교단 선교 책자 그 투데이 오늘의 말씀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피곤함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 공식을 알려주고 또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해주고 그걸 다 들어요. 들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다. 수학 공식은 알지만 그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자기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 예배 열심히 참석하죠. 예.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근데 그게 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거든요. 힘든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도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QT 공부를 QT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가끔씩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뭐 장로 직분도 하고 뭐 집사 직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참 의아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인데 이 뜻을 잘 모를까? 이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가? 난 참 좀 어떤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한테 알려주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와 교제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평소에 그만큼 그 말씀 공부가 약했고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건 묵상이.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배워서 노력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다윗은 또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행하게 하여 주세요. 행하게 하여. 여기 9절부터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보고 듣는 건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깨달아 간직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아 간직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아는 것, 그거로 대부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행하면은 뭔가 불리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행하지 않는데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용기. 행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거 다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넌 이래야 된다 듣고 그것도 알고, 그러나 막상 이제 행해야 될 날이 온 것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다윗은 또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참 그게 쉽진 않아요. 자기 혼자서 그걸 결단해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순종합시다.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한결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자꾸 약해지려고 할 때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훌륭한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을 할 때 관광 팀을 통해서 단체 여행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여행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이 사람이 아주 그 단체 팀들을 질서 있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차도라든지 또 일반 걸어서 다니는 보도라든지 이럴 때에도 단체 팀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찾길로도 가고 막 엉망이 될 수가 있는데 가이드가 그걸 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이드는 꼭 필요한 장소, 꼭 이 관광객들이 보아야 할 명소들, 이런 명소들을 다 이렇게 참 미리미리 그 시간이라든지 그 명소를 자기가 미리 탐방을 해서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단 한인 사역자들하고 영국 다녀왔잖아요. 그때 저희들 며칠 인도한 선교사님들 두 분이 인도를 했는데요. 참 아주 잘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물론 뭐 영국에서 30년 이상 다 사셨다고는 그러지만은 얼마나 세세한지, 때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라고 해도
아니 질서를 잘 안 지키잖아요. 자꾸 개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미리미리 다 하고 또 뭐 어느 그 버킹엄궁인가요? 그 궁전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제가 볼 때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넓은 잔디밭까지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아마 어떤 분은 그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 새로운 교황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잖아요. 먼저 교황 떠나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그 교황 만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막 영국으로 온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게 삐끗하면은 이 길을 놓치겠어요. 저도 한 서너 번 놓쳤어요. 아니 우리 팀이 89명이 작은 수가 아닌데도요.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이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만에 하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꼭 이 깃발을 봐야 됩니다. 깃발. 근데 다른 관광객들도 다 뭐 노란 깃발, 빨간 깃발, 다 깃발들 무슨 이러니까 어느 깃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특이해. 아니 태극기를 가져와서 태극기를 그래 태극기를 높이 들으니까 저거구나 특이하잖아요. 태극기 깃발.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 깃발을 보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도 한인이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태극기 깃발을 갖고 우리를 인도했어요. 어떻든 이렇게 참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또 신앙의 길을 갈 때에도 인도자가 중요한데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은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동행자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완벽한 인도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완전하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능력도 완전하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도 완전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흠결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의지하지 말라. 지혜도 능력도 인격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는 65살 때 아마 거듭난 것 같아요.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때 거듭나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대라고 참 편안한 시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해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경건치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 경건치 못한 자 그 한 구절 두 구절 속에 그 표현이 많이 나. 그런 가운데서도 해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경건치 못한 세대 속에서도 에녹은 경건하게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 주세요 기도합니다. 끌어내 주세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못된 아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겠노라 하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부하 장수들, 군졸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이 병사의 숫자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 생활을 하니까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추구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식량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지만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결사항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사항전. 근데 싸워봤자 이기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에 지금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아들 앞에 두 손 들고 항복. 그리고 네 맘대로 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정말 왜냐하면은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못된 배신자 신하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이 아들이 절대 권한을 갖고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해지겠나요? 불행해지. 자기가 항복하기도 어려워. 항복을 해서 네가 왕 노릇해라. 나는 그냥 전임 왕 상왕이라고 해서 뒷방 늙은이가 되겠노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한다면 옳은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죽음으로써 끝내고 싶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목숨을 끊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대통령은 도저히 목숨 끊기는 뭐하니까 계엄령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살하고 인생 무상 이렇게 아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럴 수도
결사항전을 할 수도 없고 항복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제발 좀 끌어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원수들을 다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니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술관에요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많은 화가들이 와서 자기 작품, 자기 그림을 다 벽에 걸어놓고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어. 그러니까 뭐 관람객들 먼저 막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또 화가들은 어이구 저 그림, 그 귀한 그림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그림 챙깁니다. 자기 그림. 그래서 다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불타버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그곳에 참석하지 않은 작가의 그림들, 또 이름 없는 무명 작가의 그림들, 그런 것들은 챙기지를 않는 거예요. 챙기지를.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아까운 그림들이 다 불에 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도저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아주 악독한 주인의 소유물, 그런 주인의 노예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주인들은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선한 주인은 아무리 종이라도 자기의 자식처럼, 가족처럼 돌보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미술 작가의 그 작품들, 자기 작품만은 그 불길 속에서도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처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도저히 반란군과 싸워서 진압이 되지는 어려웠지만 그 환난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아들 압살롬,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큰 말 타고 달려오고 했는데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죠? 그 머리카락이 아주 장발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윤이 나고 얼굴 잘생기고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렸어. 말 탄 건 걸려버렸어. 말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어. 그러자 이 다윗의 이 군사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을 쳐서 압살롬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 반란은 진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가슴 아팠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죽었단 말이냐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해서 남은 생에 이스라엘을 잘 성군으로서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전임 대통령이 계엄을 행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그러다가 새로운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았어요. 좌파는 좌파 쪽에 진보주의, 또 우파는 우파 보수주의 대통령이 세워져야 된다. 날마다 유세하고 떠들고 있는데 누가 될지라도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작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너무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혼란에 빠지고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더불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고, 그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그 나라대로 관세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나가야 되느냐, 반유대인들은 다 그럼 잘못된 것이냐, 뭐 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참 저명하다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콜롬비아 대학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거 다 규제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교수들과 지성인들, 학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트럼프 정부에는 못 견딘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대모를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서민들은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런 피곤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은 AI, 또 AI를 장착한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로봇이 엄청 발달돼 있어. 사람하고 비슷하게 벌써 형체를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탁 AI 기능을 집어넣으니까요, 말로 하는 거야. 로봇 아무개야 뭐 가져오너라, 물건 촉촉촉 갖다 놓고 음식하라고 하니까 지가 그냥 이것저것 다 양념 넣어가지고 지가 지 손으로 버무려가지고 음식을 딱 그 지시한 사람한테 갖다 봐. 와, 앞으로 뭐 5년이 아니라 지금 3년 안에 막 세상이 막 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이 AI 챗 GPT 이걸 통해서 했다는데, 어떤 가수가 자기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수는 자기 노래 몇 개 있어. 그걸 부르는데 그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로 하여금 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가수의 사진, 움직임 이걸 다
조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가수한테 이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명령을 하니까요. 그 가수가 자기 목소리로다가 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 AI가 다 지금 영화도 만들어. 영화도 무슨 액션 영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 영화 좀 만들어줘. 여기에 또 주인공들은 누구누구 어떤 배우를 사용해서 한번 지가 감독이 돼가지고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화가. 이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뭐 변호사들이 하는 거, 판사들이 하는 거, 판결문 그거에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를 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냥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판사나 뭐 법관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내과 의사들 뭐 진료해가지고 뭐 다 나오고 심지어 로봇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앞으로 수술하는 것만은 안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수술 의사들이 해야지 이게. 근데 로봇들이 이제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의 고민 문제도 이제 상담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필요 없어. 이제는 목사도 잘 안 찾아와. 그 AI 로봇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민 문제. 근데 아주 정교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러니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질 텐데 이게 너무 편리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나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 피처로로지 이런 미래학자들은 불안하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사람들이 더 고립될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 사람 냄새 나는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자기 개인주의 그리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AI 로봇한테 다 물어보고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됐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으로는 로봇가 답을 줄지 몰라도 그 AI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죠. 인격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점점 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어지면서 고립되어질 것이고 고립된 인간들은 더 외로울 것이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 앞날에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생애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나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환난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피곤함 그것을 다 해결받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한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